날씨가 무척 춥죠. 추운 정도가 아니라 날씨가 아주 너무 심하게 심신을 괴롭히고 있어요. 병원에는 환자들이 넘쳐가지고 감기 정말 낫지도 않는다고 할 정도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는 모르겠으나 갑자기 역병이 창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럴수록이 우리 믿음의 이 가족들은 더욱더 정신 바짝 차려서 기도로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이 또한 어지러워요. 전국이 어지럽다 보니까 모든 세상의 물가도 오르고 경제가 안정이 되지 않고 모든 것이 불안정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하는 건 상대방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목사님 하나님한테 맡겨서 될 일이 있고 안 될 일이 있죠. 안 되는 일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야 될 거 아니냐. 하나님이 직접 하셔가지고 안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것이다. 하나님한테 맡겨서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모인 모든 사람들이 전부 안 된다고 해도 한 사람이 된다고 하면 되는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의 믿음을 참 바라보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소수의 그 믿음을 더 존중하고 더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작은 수가 모였을 때 하나님은 그 작은 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역사가 이렇게 흘러왔지만은 많은 군중들이 부르짖어 가지고 그대로 역사한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죽했으면 말씀에 골방에 앉아서 너하고 나하고 단둘이 대화하자고 했겠습니까? 골방에 앉아서 대화하자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찾고 찾는 자인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찾고 찾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실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망은 뭡니까? 염려죠. 염려. 하나님은 된다고 하는데 나는 안 될 것 같아. 그게 바로 염려예요. 염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염려치 마라. 네가 염려함으로써 키가 조금이라도 자랄 수가 있느냐, 한 개라도 키울 수가 있느냐. 네가 무엇을 염려를 해도 세상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짚어주지 않고 내가 참아주지 않으면 네가 바라는 희망과 네가 바라는 모든 기도는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되게끔 기도하십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전부 다 내 기도는 이루어질 것이다 생각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둘러보니까 저 사람 기도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 기도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 하는 행세를 보니까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 저 사람들은 안 이루어져. 그러나 나는 이루어진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원수라도 사랑하고 그렇죠. 잘못된 것도 기도해 주라고 했어요. 내가 너의 기도는 받겠지만은 그러나 저 사람도 기도도 나한테 받게끔 나한테 기도를 해라는 거예요. 1000명이 나한테 기도하는 것보다도 나는 너의 기도를 바란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 남을 용서해 주는 기도. 그래서 오늘 이 정국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용서해 주는 정국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이것은 끝없는 회오리에 휩싸여 가지고 나중에는 우리나라에 멸망까지도 닥쳐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잘 나아갔지만은 하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 초창기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니까 1명, 2명, 3명, 4명 전부 엎드러졌죠. 전부 땅속으로 들어갔어요. 전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없고
그 말씀을 전달하다 보니까 중간에서 없어지고 이제는 하나님과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말씀이 시편 8편에 나와 있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그 후세 사람들은 주의 이름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 아름답지 않고 주의 이름은 주의 이름이고 어떤 경우에는 귀찮고 힘들 경우가 있어요. 왜? 주의 율법을 지켜야 할 때 율법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힘들어. 지금은 율법을 완성한 단계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기조차도 어렵다고 생각할 바로 그때가 우리의 멸망의 단계의 전초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어찌 그리 단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도 더 단이다. 이렇게 말씀을 보고 읽을 때 내 마음이 정말 끓어오르고 불이 당겨질 때가 있어요. 그때가 바로 나는 살아나는 길이에요. 그럼 나 혼자 사라집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로서 내 몸이 뜨거워질 때 성령불이라고 하죠. 성령불. 성령불이 왔는지 안 왔는지는 내가 느끼지 못해도 내가 기도를 하고 말씀을 봤을 때 뜨거워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나는 내 영혼이 소생한다는 시점인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은 영혼이 소생하고 있습니까? 누가 얘기하는데 날씨가 추워서 소생은커녕 살기도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살기가 어렵다고 생각할 때 그때 주님이 내 옆에 계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살기가 편하고 내가 기분 좋고 뛰어다닐 때 내 옆에서 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보살펴 주시겠으나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을 멀리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즐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넘어져가지고 너무 즐기다 보니까 보고 있는 옆에서 하나님 보고 계신데 불구하고 안 보는 줄 알고 뛰어가다가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에 넘어져서 심하게 다치면 바로 병원부터 달려가서 의사의 말을 듣잖아요. 의사의 치료를 가르쳐주고 그대로 따라요. 의사의 치료가 나빴다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치료를 받으면서도 처음에는 기도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도 의료 분쟁까지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의료 분쟁이 왜 일어났을까? 우리나라 같이 의료 발전이 많이 되어 있는 나라가 없어요. 없어. 최고의 의료 과학자들이 있는 나라는 독일이었죠. 독일. 그러다가 미국으로 건너가 버렸어요. 미국이 의료 발전의 선구자가 되었고 일본으로 왔는데 지금은 우리가 그 맨 위에 올라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올라섰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아픈 환자들이 많았죠. 아픈 환자가 많아요. 병원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다가 넘어져서 여기 다치기만 해도 약 하나 바를 경제적 여력이 없다 보니까 약은 안 바르고 어릴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해방 직후에는 다쳐서 피나면은 그걸 어떻게 그냥 꾹 눌러가지고 지혈이 좀 되면 그냥 고추장 된장 바르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된장이 붙으니까 짜니까 균이 안 붙을 수도 있죠. 물론. 그러나 그게 재래식 방법이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경제적으로 약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니까. 또 의료가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짚고 빼고 하는 밖에 없죠. 마신 하나 생산할 수 없는 나라였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 지금 이 염려라는 말에서 우리는 이제는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염려치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염려치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라고 하는 게 문제지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무슨 걱정입니까? 그런데 염려를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거죠? 하도 염려를 많이 하다 보니까
내가 숫자를 생활해오고 있는 건 아니지만 염려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365개가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왜 365개일까? 1년이 365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만든 것도 365개를 만들어 놨어요. 왜 그래요? 우리는 하루에 한 번씩 염려하는 거예요. 1년에 있는 365개를 염려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하루에 한 번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도 수십 번을 걱정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조 목사님 운전해서 같이 왔지만 시간 돼서 도착할 수 있을까? 도착할 수 있을까? 아, 이게 열심으로 걱정해가지고 시간 맞추려고 하는 노력은 가상하지만 그것도 염려란 말이에요. 네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그렇다는 염려는 수시로 생활에서부터 항상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걱정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염려 걱정 안 한다는 사람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걱정 안 한다며. 예? 손 안 드시는 거 보니까 다 걱정 안 하시나 봐. 그게 정상인데 실제로 걱정이 되어 있단 말이야. 우리나라에서 이 조그만 나라에서 제일 염려 걱정을 많이 하는 게 어떤 걸 염려 걱정을 많이 했을까? 해방 직후부터 일제시대부터 제일 염려 걱정, 제일 걱정 많이 하는 게 무엇일까? 이걸 보면은 우리나라는 전 세계 어려운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나라도 민생고였다는 거예요. 이 배고픔 어떻게 하면 이 배고픔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가족이 많은 가족은 또 사람의 가족이 옛날에 많았어요. 7명, 8명, 10명까지 넘어가는데 먹는 건 없는데 숫자는 애들이 많으니까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야. 그러다 보니까 흥부전 얘기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밥풀이 묻은 주걱으로 때리니까 여기에 굳은 밥을 떼서 먹느라고 오죽하면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저 배고픈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고 처음부터 먹는 게 소원, 잘 먹는 게 소원이야. 그저 잘 먹는 게 그냥 먹는 게 소원이야. 먹는 게.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요. 이 정치 구호가 뭡니까? 지금은 완전히 틀리죠. 배고파서 못 살겠다. 죽기 전에 살 길 찾자. 이게 정치 구호입니다. 선거 때마다. 배고파서 못 살겠다. 죽기 전에 살 길 찾자. 이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로지 먹는 거예요. 그럼 그게 찍어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는 저 사람 찍어주면은 우리가 배를 안 고프겠구나. 그래가지고 시작한 것이 뭐예요? 새마을 운동이잖아요. 새마을 운동. 가장 새마을 운동. 먹는 거. 초가집도 고치고 그 다음에 쌀을 들여온 것이 2모작 3모작짜리 쌀을 들여오고 모든 정치의 초점은 먹는 거에 달려있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않고 살 수는 없는 거니까 먹자. 그래서 그게 성공을 하다 보니까 동남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에 와서 전부 새마을 운동 저기로 왔어요. 그 배우러 온 겁니다. 새마을 운동. 그래서 그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쌀이 없어서 배고파서 못 살겠다가 아니라 지금은 애들이 뭐예요? 먹는 것 좀 주지 마오. 부모들은 뭐 밥 먹어라 쫓아다니면 싫어하고 도망다니는 세상으로 완전 정반대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염려에서 끝났습니까? 염려로서 끝났으면은 우리는 지금도 배고파서 못 살겠다가 되어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염려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모든 교인들이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기본 말씀으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걱정 없이 무거운 짐, 시험 걱정, 아니 진짜 누군가? 네? 아니 진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성경에서 이 배고픔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야.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배고픈 자한테 가서 너 많이 먹어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많이 먹어라 하지 말고 없는 자에게 네가 밥을 들고 와서 주라라는 거야. 주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제일 중요해. 주라. 그러면 내가
백, 천배, 만배 너 그것을 채워주리라. 아멘. 주라면 손해보는 것 같아요. 손해보면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내 있는 걸 주라, 거저 주라. 거저 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거저 주면 손해보는 것 같아서 안 주려고 그래요. 교회에서 TV가 부족하고 지금 교회가 개척한 교회가 많이 오래되다 보니까 기물이 많이 부족한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고장도 나고 그러다 보니까 막 올려요. 우리 교회에 TV가 다 고장 나는데 있으면 하나 주시면 안 될까요? 예. 앰프가 좀 시원찮은데 안 될까요? 예. 이렇게 올리니까 또 있는 사람들은 어디입니까? 나한테 연락했어요. 물물 교환이 아니라 주기도 하고 해요. 그런데 어떤 데를 보면은 TV가 없습니까? 우리 TV가 지금 3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큰 TV인데 한 5만 원만 주고 가시지요. 이렇게 또 글이 올라와요. 그분도 그 교회가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만큼 이제는 모든 것이 다 활성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주라는 거예요. 받고 주는 것보다는 거저 주라. 이게 성경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걸 받아간 사람은 그걸 또 자기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나누면서. 그래서 성경은요,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염려를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주라. 주라. 걱정, 금심, 하지 좀 주라.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까지도 없어지는데 가져간다. 누가 가져가요? 하나님이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뭡니까? 내가 딴 사람들한테 먹을 것을 주면은 그 순간에 그것을 먹은 사람이 나한테 빚쟁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먹는 것을 주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빚쟁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한테 그것도 꼼짝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빚쟁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에 내가 빚쟁이가 된다는 건 참 어떻게 생각하면 참 행복한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빚쟁이인데 그럼 내가 좀 선을 잘못해가지고 죽어서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심판주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심판주인데 근데 예수님이 좀 뭔가 중보를 내리려고 잠깐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빚이 있는데 예수님한테 큰 빚이 있는데 예수님은 이걸 가지고 예수님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어려운 말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아느냐 모르냐? 잘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불렀을 때 우리 예수님의 제자인데 통틀어서 우리는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을 요즘 사람들은 평화시켜서 뭐라고 해요? 예수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쟁이라고 하든지 말든지 예수쟁이도 괜찮은 말이에요. 예수쟁이도. 그러니까 예수쟁이라고 하든지 말든지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요. 이게 어떻게 탄생이 되었을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사도행전 11절 26절을 보면은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할렐루야. 제자들한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이 가다가 그리스도인보다도 지금은 주의 종이라고 하잖아요. 주의 종. 주의 종. 종이란 거는 그 집의 하인인데 우리는 예수님은 하인이다. 그런데 뭡니까? 사도 요한은, 침례 요한은 나는 예수님의 종이라는 말도 어렵다는 거예요. 나는 부담이 온다는 거예요. 나는 종이라는 정도도 나는 될 수가 없고 나는 하인 중에서 가장 낮은 하인이 뭡니까? 옛날에는요. 그 집안에서 주인이 오면은 하인들이 많이 있으면 제일 낮은 하인이 뛰어가요. 뛰어가서 주인이 이제 방으로 올라가면 방 오기 전에 마루에서 신발을 벗겨고요. 신발을.
그 다음에 또 주인이 내려오면은 신발 채워주고 장보 줘요. 그게 제일 낮은 하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 내어주는 가장 낮은 하인만도 못하다 이거야. 내가 그 임무를 감당하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종이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스스로 종이라기보다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는데 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은 종이 아니고 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우리 고대 사회에서는 아들의 직함을 받으면 황제의 아들 되면 또 황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갖가지 관료들은 아들 되면 아들한테 반지를 물려주잖아요. 그 권위를 주는 거예요.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아들로 했으니 우리도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신이라고 하지 않느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신이에요. 신. 신이라고 하면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우리를 받들어 올리는 그 신인데 하나님과 같은 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걸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만든 피조물들을 사랑하는 피조물들한테는 대우를 해주시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대우를 해주는 것이 우리 인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인간들을 만들었잖아요.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일주일을 만들어 가는데 맨 마지막에 만들 때 보니까 심히 좋았더라. 너무 좋았더라. 그리고 만드는 것도 그냥 동물을 만들었다. 하늘이 밝아졌다. 물이 생겼다. 이 중에 표현밖에 없는데 인간을 만들 때는 우리가 만들자고 한 거예요. 우리가 만들자. 우리가 뭐냐? 우리가 한 사람이지 하나님이지.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말이 그때부터 생겼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들자. 삼위의 하나님이 모여가지고 합작을 해서 우리가 합작해서 하나님 만들자. 그걸 우리가 닮은 걸 만들자. 해서 만드는데 만들고 나니까 또 너무 흡족했던 거예요. 우리가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던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좋으면 실망이 앞선다고 그 사실을 하나님 몰랐을까요? 모르지 않았을 텐데 너무 좋았어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우리한테 혜택을 주기 시작했잖아요. 이름도 주고 모든 걸 주고 이끌어 왔는데 지금 와가지고는 하나님이 실망을 했던 것이죠. 노아의 방주 만들 때 처음으로 하나님은 실망을 했어요. 뭔 실망? 인간을 만든 걸 실망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인간을 만들었는데 나는 실망했다. 그런데 실망을 했다면은 실망한 그 자체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실망을 했으니까 너 실망했다. 몽둥이 가져오느라 때리는 것이 아니고 그 대상자들을 전부 다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죽이려고 했는데 인간들 보니까 그 중에서 딱 한 명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 딱 한 명. 한 명이 바로 노아라는 거예요. 그 한 명을 보니 한 명이 있는데 성경에는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라. 여러분 의롭다는 말이 그냥 의롭구나. 착하다. 이게 이 종류하고 틀려요. 성경에는요 의롭다고 하지만 이걸 원문을 보면은 하나님이 합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합한 자. 내 어떻게 그렇게 내 마음에 드느냐. 너무 비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여기서 오신 분들도 전부 하나님한테 합당한 자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합당한 자가 되는 혜택이 뭡니까?
죽음으로 가지 않고 살려주시다. 생명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합당한 자 되는 거. 네? 그 한 사람 되는 게